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쁨도 없고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괴로운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기쁨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쁨의 멍에는 참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멍에는 기쁨의 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삶의 그런 질도 좀 나아졌죠.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특히 우리가 따지자면은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누면서 살 수 있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건 참 좋죠. 누구한테 뭘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풍족해 됐기 때문에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이제 된다면은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유익된다면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라틴어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보로 퍼블리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보로 퍼블리코. 이것을 줄여서 프로보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기부 문화가 좀 돼 있습니다. 기부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로보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나누는데 어떤 뭘 나누냐면 재능을 나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을 들어봤죠. 재능 기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자, 본래 이 말은 이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계층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변호사나 사려면 싸게도 300만 원, 보통 5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하라고 변호사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계 변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재능 기부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 사회에 그 여러 가지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가수는 가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또는 연예인들은 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것은 이 프로보노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프로보노 정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구의 그런 그 문화의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그전에는 돈을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 천사 그래서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부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재능을 기부하기 때문에 돈은 일회성이지만 돈을 주는 것은 일회성이 끝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면 힘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 헤비타드라고 하는 집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죠. 거기 대통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이 지금
헤비다트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죠. 대통령이 가서 참석하니까 대통령 같이 망치치려고 대통령 같이 집을 줘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비록 작지만 그런 재능 기부를 좀 서로 모아가지고 정말 이 주변의 소외 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같습니다. 저는요. 다 모두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들이 다 그 여러 그 계층에 보면은 그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서 준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나 똑같습니다. 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부 형태가 재능이라는 것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단계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가장 힘을 쓰고 또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예전도에서라든지 또 남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가서 가르치고 직접 실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기부 문화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만일 말로만 예수님이 하고 그쳤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공생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최고의 기부한 인류 역사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비로소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소외된 계층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속에는 사랑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나눔도 있고 거기에는 또 실천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지금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도 욕을 먹고 좀 많이 실망을 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이제 십자가의 정신이 잘해지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짐을 너무 정말 많이 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짐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무곤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쉬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보람도 못 느끼고 자기 삶의 어떤 그 가치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면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짊어진 그 짐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야만이 그 문제,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이 지신 멍에를 같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 쉼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잘 오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짐을 지는데도 쉼을 얻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모르면 멍에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멍에가, 주님이 멍에가 뭔지 알아야 비로소 그렇구나.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이 어떤 것인가?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내는 멍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너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고. 그런데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쉼을 얻지 못하는, 수고한다고 다 결과가 나오나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제 쉬게 할 거니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짐을, 멍에를 같이 지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또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소가 일을 할 때에 이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있죠? 나무로 이렇게 이것을 이 목에다 딱 끌어댑니다. 그러니까 소가요, 멍에를 갖다 끌어서 목에다 대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안 가요. 멍에를 갖다 끌어대면은 가라는 것이구나, 일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멍에가 없이는 소가 일을 못합니다. 사실 그 멍에가 뭡니까? 이 멍에는 그 소 달구지 있잖아요. 달구지 전체가 그 멍에에 딱 이렇게 물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쓰면은 이 멍에를 매게 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항상 숙여야만이 됩니다. 계속해서 땅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걸 멍에를 치워줘야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에게 멍에는 굉장히 큰 짐이에요. 자기 그 달구지의 그 무게와, 그리고 그 이제 달구지에 실린 짐과 모든 것이 그 멍에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짐승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오는 기구가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멍에를 지른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지면은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하니까 멍에 자체를 생각하면은 그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그거는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무거운 그 멍에를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주님이 지신 그 멍에가 얼마나 큰가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 멍에를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 했을 때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밭을 이고서 거기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그 밭을 가려면 소 한 마리가 가려면 힘이 많이 들고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소로 만일 쟁기질을 하게 되면 두 마리가 일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결이라고 합니다. 한결이.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12결의 소를 놔두고 엘리야를 쫓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저기서 보면은 12결이면 소가 24마리라는 겁니다.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땅을 가는데 12결이면 어마어마한 대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지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네가 만일 그 멍에를 지고 간다면 너는 절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지자는 겁니다. 한 조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의 짐이 십자가라면 멍에가 십자가라면 너무 큰 그러한 짐이 되고 너무 어려운 힘든 짐이 되기 때문에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진 멍에 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나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만일 한다면 주일날 나오는 것조차도 멍해입니다. 무거운 멍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쪽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기뻐하면서 나오고 정말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지금 짊어진 멍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멍해가 돼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달리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힘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을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그들은 그것을 짐이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라. 그러면 절을 합니다. 그들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자리를 피고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열심으로 치면 우리는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 부처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물고기만 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참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따지면 절대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성령님이 저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중동지방의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떠올리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너희 지금 농사를 너희 지금 욕심에서 먹고 사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잖아. 소도 땅을 가는데 두 마리가 함께 가야지 능률도 있고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한 마리가 땅을 파는 것하고 두 마리가 땅을 파는 것은 쉽기도 하고 많이 능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가 멍에를 치고 너희 멍에를 치고 간다면 너희들은 지쳐서 더 이상 너희의 그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신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한 그런 신이 있습니까? 부처가 그랬습니까? 마음의 신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절대 함께 멍에를 치자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이 우리가 저지르는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멍에 이것을 친히 주님께서 함께 지자고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주님이 힘도 주님이 다 쓰실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고 방향도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은 있을지 몰라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배운 학문이나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못하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목적을 잘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방향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지면 우리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성가도 보면 있잖아요. 예? 무거운 짐을 나올리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그러죠. 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서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시작을 해도 주님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주니 주님가 예수님이라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지자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는 멍에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는 그냥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잠깐 도와주다가 힘들면 떠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질 수 없어요. 형제들 물론 필요한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은 함께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짐을 지겠다고 내가 너의 짐을 다 책임지고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내 지혜로 그것을 피해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함께 지자고 하는데 안 나온다 이거는 같이 안 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멍에 눌려서 결국 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서 정말 능력의 주님으로서 지혜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진 모든 짐이 우리 주님께 맡겨졌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다. 이러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이제 그들이 떠나면은 그때는 더 큰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메고 가자 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30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을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멍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주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멍에가 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쉽다 그랬을 때 그 쉽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 크레스토스라고 해요. 크레스토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쉽다 할 때 짐이 쉽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했을 때 그 쉽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 삶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경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을 풀어주고 하면 부드러워서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풀지도 않고 막 뛰어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가지고 부상당 그러는 거죠. 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좀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짐이 무겁습니다. 어렵게 삽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드럽고 이제 좋고 이제 즐겁고 예수님의 그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좋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멍에 그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10kg만 하는 손자를 만약 그 할머니가 10kg 아이를 업고서 하루 종일 다닌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런데 오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안 피곤합니까? 네? 마음이 부드러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러니까 10kg가 되든 20kg든 그 아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10kg짜리 돌멩이를 어깨에다 이제 등에다 치면 안 해보세요. 아마 1시간도 못해서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짐을 지는 것하고 정말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짐은 지고 계신 짐은 그 멍에는 가볍다. 왜 가볍냐? 그것은 크리스토스다. 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온 몸이 경직되어서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군대에서 이번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 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사고가 났느냐? 여러분,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총을 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5명이나 죽었습니다.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를 피하는 그림을 보고 울분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는 그림. 여러분, 아니 군대는 그래도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어디 그곳에도 왕따가 있냐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 신체에 빼짝 마른 자기 모양을 그려놓고 누구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놈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는구나. 다 죽여버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경직되어 있으면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임병장 자신도 정신적으로 또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면서 경직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그런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을 지칭을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왕따를 시켜서 고립을 시키고 경직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럼 내 자식이 저 사람을 왕따시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 자식을 죽였다? 그럼 우리 자식이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관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빌어가지고 사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장례를 치르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과의 그 관계 이 모든 교제들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교제를 통하여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쁘고 즐거움이 없으면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이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배신을 당하다든지 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사회를 보면은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으면 소원장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에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자기 부하들도 챙길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원체 자기만 생각하고 부하들을 아주 우습게 비니까 그 자기 비서가 그 뇌물 받은 것을 검찰에 갖다 내버렸어요.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정 저질러서 망신 나가고 부하 직원들 잘 못 채용해서 부하 직원들이 배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그게? 그게 사실은 정직한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모이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 인상 쓰고 서로 그냥 판단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무겁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사상생활도 마찬가지요. 무거우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무거우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무거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볍지가 않고 무겁다면 누가 교회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교회를 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쉽게 이해하는 것도 쉬워야 이해가 됩니다. 연구하는 것도 쉽게 돼야 돼요. 그래야 또 써야 됩니다.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의 힘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짐을 진다면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주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주님이 없으면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거기는 진짜 멍해입니다. 멍해. 이 멍해 투성이었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겠어요. 숨 막힙니다. 숨 막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쉬운 크레스 떴어요. 이것이 선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렇고 그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교회를 하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졸리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같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평상시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 지금 쉽고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더 이제 무거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절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조조정이 없다고. 한 사람이 100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해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이익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할 걸 100사람이 하자는 겁니다. 자, 기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라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기도하면 10명의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그 열매가 있습니다. 100사람이 나눠서 100사람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짐을 지자 그럴 때는 주님의 짐을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을 주님이 대신 메워주고 내가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는 여러분 짐을 지고서 방향을 몰라서 다른 길로 막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매장할 때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짐을 함께 지면 여러분 절대 우리 그 짐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보람을 느끼는 가치 있는 그러한 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멍에는 그냥 터득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원리를 모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요. 그 책상에 내가 쓰는 책상에 밑에다가 그 키보드 판을 다는데요. 참 눈도 어두워 잘 보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4번을 포기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돼서 5번 만에 그걸 다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마 김정원 집사님한테 맡기면은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5분도 안 걸 거예요. 못 박는데도 몸이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5번을 포기했다, 4번을 포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불편해서 5번째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런데요, 땀이 피고 듯하고 겨울인데도 땀이 피고 듯하고 막 몸은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여러분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왜 쉽다고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은 짐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 성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 개인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진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멍에다. 주님이 나와 함께 지는 멍에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이제 쉽다, 가볍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 발음 되실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냥 내 짐을 지라니까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어떻게 그 짐을 내가 집니까? 아니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짐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도속에 나옵니다.